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맹세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구약에 쓸데없이 해소리 쳤다가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바치게 되는데 그 어느 사사죠? 예? 입다가 그랬어요. 맹세하면 지켜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세대에서도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며 가르쳤던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절대 맹세하면 안 된다. 이유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고 머리는 우리 스스로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세는. 그런데 또 절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해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맹세를 또 길을 쓰고 하도록 합니다. 하도록.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로 하여금 이 맹세를 하도록 유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 있을까요? 교회 목사인데 이 맹세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맹세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작정 헌금, 신년대 무슨 축복 성회 이런 모든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집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금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어느 만큼 축복해 줄 것을 믿고 미리 나는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도로 하여금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게. 저도 유감스럽지만은 과거에 당해봤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찝찝이합니다. 저희 땅을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 땅이 지금 내 거 아닌데 아직 저희 아버지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회의에서. 우리 교회도 좀 합시다. 자꾸 서원하게 하는 거 그거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괜찮은데 거기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서원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제일 성경적인 맹세는 뭐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비슷하게 가세요 지금. 예, 그게 왜 제일 성경적입니까? 제일 성경적인 서원은 결혼식 때 서원이에요. 그 맹세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성경적이에요. 왜 제일 성경적일까요? 이거 맞추는 분 오후에 제가 커피 마시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오전에 예배 드렸던 분 얘기해 보세요. 이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왜 제일 성경적이에요? 옳다, 아니다. 틀렸습니다. 썰렁한데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 위에다 놓고 서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성경적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 선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성경 위에라 하는데 우리 그 결혼식 이제는 바꿔야 돼요.
어나 이런 전통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영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 위에 놓고 선서하는데 제일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위에다 손 얹고 맹세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결혼식 날에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분 나쁩니다. 야, 내는 결혼식 시작 때부터 지금 내하고 또 있었까? 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위에다가. 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 서원했던 것을 우리 다 그 맹세했던 것을 어기며 살아요.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불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뭐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맞죠? 저는 했는데 그렇게. 그런데 실제 살다 보니까 기분 좋을 때는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을 때는 이 땅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맹세까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또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수도 없고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결혼식 할 때마다 다 맹세하고 성경 위에 놓고 하는데 이 땅 위에 그 맹세 지킨 사람은 한 놈도 없는 거예요. 한 놈도! 자, 오늘 주님이 하늘, 땅, 예루살렘, 우리 머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좌가 이제 이 발등상인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때. 그리고 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 영역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그거 다 네 거 아니라 이거예요. 맹세할 때 남의 거 가지고 맹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이거 거짓말 할 때는 김밥 가게를 열어줄게. 이런 얘기 못하죠. 그 김밥집 사장 들었으면 얼마나 재수없겠습니까? 어느 얼빠단 새끼. 아이, 지 맹세하는데 남이 가게 가지고 남을 주겠다고. 그건 네 건가 말이에요. 맞죠? 자기 거 가지고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 이 모든 부분은 하나도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맹세를 주로 하늘, 땅, 자기 머리, 뭐 예루살렘 이런 걸로 이렇게 맹세했단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맹세할 때는 있잖아요. 그만큼 그 어떤 사건을 그렇게 짜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떤 사건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세했으면 그때부터는 맹세한, 서원한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약에는 왜 하나님이 맹세하도록 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해 드린다면은 맹세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은 응해지잖아요. 이 맹세가 응해질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시기에 맹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면 해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된다.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이 응해지는 것은 그 맹세가,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실제로 하나님이 거짓 맹세를 안 했고 또 하나님이 그 하신 맹세를 반드시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짐으로 응해지고 이제 행해진다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맹세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이 응해져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율법이 행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가 행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행해집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예수 안에서 아들이 왕국에서 이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머리로 하지 말라 하는 건 네 생명으로 하지 말라고 해요. 내 생명은 내 거 아닙니다. 그 아들 나라에 들어갈 생명이에요.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잠시 현재 이 악한 자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만큼은 어떤 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이 땅의 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거에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맹세는 나만 한다. 너는 하지 마라. 네 할 자격도 없고 네 소유도 없다. 모든 건 나한테 내 거니까. 너는 지킬 수도 없고 유일하게 맹세하고 행할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때문에 맹세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 앞에서 아니다 아니다만 제대로 해라 이거야. 그것이 우리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재 이 땅에서 이 아니다 아니다를 제대로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맹세는 뭔가를 걸고 하는 맹세인데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해서 맹세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큰 복을 주겠대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씨에는 이중적인 겁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네 머리를 하지 말라고 한 그 머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머리들이 다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씨란 말입니다. 그 아들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그러니까 본래는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던 그 영역을 다시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 132편에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이제는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고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맹세한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땅과 후손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왕좌입니다. 왕위예요. 이 내 몸에서 날 후손, 이것을 사도행전 2장 20절에 스데반 집사가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래서 그분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새롭게 되는 그 아들이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함으로 다윗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통치하는 그 영역과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땅과 자손이 언약도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맹세가 뭘 통해서 응해졌습니까? 예수님 진짜 오는 걸 통해서, 진짜 죽는 것을 통해서, 진짜 부활하는 걸 통해서, 진짜 재림하는 걸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응해지고, 그 다음에 진짜 천년왕국 때 이것이 행해진다 그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얘기했던 이 맹세가 무엇인지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맹세할 일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 이것을 받고 그 약속 앞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1절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다. 시편 110편 4편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냥 간단한 거 맹세하고 있잖아요. 안에 한번 징크하게 한번 크게 쏘게, 그리고 했으면은 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턱 쏘는데 뭐 이상할 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맹세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 율법이 응해지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맹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율법 시대의 사람들한테 거짓 맹세하지 마.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맹세에 대해서 거짓 맹세 마음대로 하고 맹세한 거 지키지도 않고 이래 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맹세에 대한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 씁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조차도 아주 씁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찌 심판을 피하려 하는 그런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맹세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감에 다시 엄마 약속했는데 약속함으로 모든 맹세가 이루어지는데 천혜왕국 때 그걸 우습게 생각해요. 그거 개의치 않고 아예 관심도 없어요.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 대부분이고 얘기해서 알려줬는데도 천혜왕국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침노도 안 해요. 그게 이 세대예요. 맹세하는 자들이 죄악된 그 뿌리, 이 땅의 작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큰 것을 장난하는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 맹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대신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이 땅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뭔가에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사기치기 위해서 하여튼 다 이 땅의 어떤 건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모든 그 부분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내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인격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인격보다 더 중요해요? 내 그런 날에 내 목 따겠다. 내 손에 장 찢기겠다. 뭐 이런. 이 맹세 자체를 쉽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손 장 찢기고 이 손이 엄마가 배 아파 나서 그렇게 곱게 키운 그런 손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맞죠? 예?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내 새끼인데 이런 거는 올바르게 어디 가서 무슨 쓸데없는 그런 딱지치기 하다가 뭐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손에 장찌기 했다 이런 소리 하면은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 봤을 때 야 그다란 딱지 무슨 그렇게 귀해가지고 그것을 다 줘버리면 안 되나? 귀한 손을 거기다 걸고 이렇게 하니 이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의 모든 이 복들을 있잖아요. 참 복들을 귀하게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이 땅에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다 걸고 산다 그거예요.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한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재난이 닥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예? 11조 내지 않으니까 이제 돈이 슬슬 쓸데없이 자꾸 새나가는 것 같다야 뭐 이런 식으로. 예. 11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11조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짜 11조 아이 낸 것 때문에 그 11조의 그 참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거 내가 잘못해서 나간 거 아까 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11조 내니까 하나님이 지켜줬다 하는 식으로 목사가 간증시킨다니까요. 자랑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11조의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뭘 받습니까?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11조는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첫 11조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래서 그걸 믿은 다음에 내 11조를 낸다는 것은 주님 이제는 내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내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하는 그 표현을 말로만 하지 말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늘 앞에 내 신앙을 뼈밍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11조를 안 한다. 뭐 이런 부분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떡과 포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이 주권을 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 안 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플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이거는 빼버리고,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 11조 안 되니까 더이 새 나간다 해. 더이 아이 못하진다 해. 뭐 자꾸, 뗀둥서대 자꾸 바퀴 터진다.房地产없어내지면 잘 안 된다. 거기서 애 나간단 말입니다. 진짜 귀한 걸 모르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여기서 이 옳다라는 단어가 원어는 아니라는 단어인데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는데 성경에 이 단어가 너무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다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성경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하나님 맹세하며 하신 약속이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 예가 바로 나이라 말입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해라고 하는 이 옳다라 말입니다.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옳다 옳다만 제대로 해라 하는 것은 맹세한 내 그 맹세 앞에서 이 약속 앞에서 너는 옳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앞에서 살아날 거예요. 약속 귀하게 생각하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 옳다 옳다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다른 부분에 신경 쓰면서 자꾸 맹세까지 하면서 침튀김에 살려고 하는 이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특히나 내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뭔가 또 내 신앙까지 맹세하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아붙일 때 목회자인 제가 그 따위로 생각합니까? 정말 사람 보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잖아요. 이걸 변호하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 자체가 큰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삶에서 우리 모세 어머님, 예를 들어서 지금 애를 보는데 며느리가 내가 갈 때까지 우리 아이 그랬는데 왜 갔다 온 게 있지, 어머니 어떻게 애 잘못 봤지?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그 벨이 나겠습니까? 나를 보기로 내 친할매다, 내 무슨 뭐야, 친할매 뭐 어떻게 지 손녀를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화나죠. 벨이 나니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가 그걸 믿어서도 화 안 풀리고, 그러니까 봐라 나를 오해했지, 야 사람 보기 어떻게 이렇게 보니, 이런 식으로 상대가 안 믿어주면은 더 화나고. 여러분들 맹세했을 때 그 자체 우리가 매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래 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오해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뭘 합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아들의 왕국은 이루어집니다, 이것만이 정확합니다. 거기로 가라 그거예요. 그걸만 해라는 거예요. 약속 앞에서 그 약속만 확실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현재 이 땅에서 끝까지 나를 그런 시험으로 보든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니 사고 당연히 니 있을 때까지 뻔뻔했는데 니 간 다음에 그렇게 됐을까 나를 오해할 수도 있겠지. 이해하는 거예요. 미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굳이 변명하려고 안 하는 게, 여러분 변명할수록 신경 쓰여요. 변명할수록 맹세 가까이 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얘기한 다음에 믿어도 꼴찌사고 안 믿으면 또 화나고 그래 되는 겁니다. 마귀 열무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는 그렇게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피 터지고 침침에 살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자유해라 그거예요.
오직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 앞에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고 이것을 부인하게 하는 니 옳고 니 옳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막 신경 쓰다가 결국은 내가 받은 그 약속을 잊어먹고 마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상처받아서 뭐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귀한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그 약속 앞에서 옳다를 제대로 못하게 살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니다를 제대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 보고 내가 아니다 이걸 아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아니다 중요한 거 아니다 제대로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는 옳습니다 이것만 정확합니다 이거 가라 그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런데 주님이 굳이 내보고 마시라 하는 승산이 있다면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은 우리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주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장차 이 율법을 응하려고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본을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하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갑자기 욥이 얘기를 합니다.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하셨던 그 얘기 똑같이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욥이 인내를 봤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봤다. 그리고 주님이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래요. 여러분들 욥이 그 결말 보면은 주님이 자비롭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재물 다 빼앗겼죠? 자녀 다 죽었죠? 건강까지 잃었죠? 마누라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가버렸죠? 그래서 돈은 망했다가 또 다시 축복받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는요? 자녀는? 그 주님이 자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생각하기도 무섭죠, 우리가. 그렇죠? 그걸 원할 뿐 어디 있습니까? 10자녀 다 죽었는데 나중에 10자녀 얻었으니까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미친 분 뭐예요, 이거? 육적으로 보면. 욥이 결말을 봤는데 아주 좋은 결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적으로 보면 그건 좋은 결말이 아니에요. 욥이 결말은 아들이 왕국을 본 사람이에요. 욥은 장사로 그래서 2배 받은 사람이에요. 욥이 신앙관이 하나님 이 땅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어떤 그런 신앙관으로 하나님 경험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욥 도래할 아들의 왕국 하나님 맹세하며 주기를 원하는 그 맹세의 그 나라를 끄지를 보게 한 거예요. 그 삼각관계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니라 2배를 얻은 거예요. 본래 10자녀와 후에 나중에 얻은 그 10자녀 2배 얻은 거예요. 장자입니다. 그것이 결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제일 처음에 신앙관에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 보면은 그게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섭섭해하는 그게 숨겨 있었어요. 욥 얘기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감히 말을 못해 그렇지 그게 숨겨져 있은 거예요. 욥이.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니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니 모른다 그거예요. 니 진짜 알아야 할 거 모른다 말이에요. 니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는 이 땅에 그거 꽉 잡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 이 상관관계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 하나님 아들이 왕국 이 상관관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 네 아니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욥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니까 욥이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봤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맹세 때문에 아들까지 진짜 죽이면서 이루기 원하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거기에 들어갈 내 머리와 이것을 딱 알고 보면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나 하나님 만났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약속이 제일 큰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굳이 지켜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고 해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다 아니다를 제대로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옳다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너무 쉽게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절대적인 맞다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쉽게 변하는 모든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망해버리잖아요. 신동방이 망했잖아요. 신동방이. 중국에서 교육,教育 机构로 제일 성공한 학교잖아요. 신동방이. 영어 학원인데 전국에 다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한 교육은 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돈은 거기다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신동방의 그 로중이, 그 교장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100년 후에 다른 회사는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 신동방은 계속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마윈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100년 후에 교육은 있지만은 신동방은 없을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영어 학원이니까 절대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학젠 뭐 이래 되면서 모든 학원들을 못하게 하고 할 거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신동방이 망할 것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땅에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파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릅니다. 앞으로 대파말이 똥파말이 될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 이 땅에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 앞에서도 옳다 그래 하지 마세요. 특히는 여러분 사람 따르지 마세요.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특히는 자매님들이 사람 잘 따라요.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 따라가세요. 저 따르면 안 돼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것이 내 마음 변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여러분들 왜 목회자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내 당신을 끝까지 믿어도 되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예? 당신이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저는 저 나그네는 못 믿겠습니다. 때려 죽여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나그네를 꼭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변하거나 뭐 어떤 쓸데없는 생각할 때는 쓰그리 때려주시고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서 당신 남편을 지켜줄 하나님 믿어라.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잘 인도하도록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시고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잘못해서 미션이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하면은 그래도 끝까지 인정 때문에 저 따라가다가 안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정말 따라가 아무 믿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이 맹세하며 하신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여 하는 경우 돌리고 거기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딱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 앞에서 좀 절대성 가지고 살아라고 해요. 절대성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 약속 앞에서 인내하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아들의 왕국 바라보고 이제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우리를 부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 앞에서 제대로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사는 태도예요. 거기에서 마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아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 신앙관 제대로 딱 잡고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과거의 우리 삶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아무 영향가도 없는 것에 너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오직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또 맹세까지 하며 하신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아멘 하면서 옳습니다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이 땅에 내 육에 보이기에 또 감각에 많은 것이 우리 마음을 잡을지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아니라 하면서 절대적으로 끊고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맹세하며 하신 그 약속만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해명교회 귀한 지체님들이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질병과 병마와 약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귀한 자매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앞에서 모든 저주와 약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제는 이 몸을 잘 유지하여서 이 몸을 벗어버릴 그때까지 하나님이 약속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몸을 산재물로 아버지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 맹세대로 진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진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직 하나님이 약속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깨우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